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도 먼저 우리 묵상집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함께 먼저 보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두로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 직전에 바리새인들이 정결법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지역이 바로 두로이기 때문입니다. 두로는 갈릴리 가버나움 북서쪽 64km 지점에 위치한 지중해 해안 도시로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고대로부터 이방 나라에 속한 지역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정결법을 부정하고 난 이후에 이방인들의 두 지역인 두로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 사람 수로보니게 출신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가서는 안 될 부정한 땅에 가서 만나서 안 될 부정할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거기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을 뿐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돋보이게 드러내셨습니다. 고통당하는 딸을 위해 사람을 자녀와 개로 나누는 종교적 분리의 담을 무너뜨려버린 여인의 믿음은 얼마나 큰지요. 거룩과 부정을 나누는 바리새파 분리주의의 경계를 뛰어넘어가신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차별의 담을 넘은 만남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경계를 가르는 담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과 인간을 가르는 경계를 넘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가르는 모든 담을 넘어가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가르는 담을 넘어가셨고 의인과 죄인을 가르는 담을 넘어가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의 담을 헐어버리셨고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헐어버린 화해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또 다시 가르고 차별하는 그러한 철벽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많이 피곤하셨죠. 피곤하셔서 이제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서 한 집에 머물러 거기서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알고 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전승에 의하면 이 여자의 이름은 유스타라고 하고 딸의 이름은 베레니케라고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의 문제를 자기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문제, 그 아이가 이렇게 악령에 들려 있었는데 그것을 고칠 수 있었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만 한다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와서 이렇게 점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손쉽게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점을 본다거나 우리가 어떤 무당을 의지한다면, 악령을 의지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 자신의 문제를 요청할 때 주님은 그 지금까지의 사역 때문에 심신이 많이 지쳐 있으신 그런 상태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당하셨고, 그래서 그 배척을 피해서 그들과 충돌을 피해서 조용한 곳에 가셨지만 거기에서도 또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는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올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의 문제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주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그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상황이었었든지 그 자기의 상황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습니다. 그가 헬라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이 유대인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자는 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 여인이 유대인에게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딸이 그냥 어떤 다른 병이 아니라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귀신이 들린 것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을 때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흉악하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흉악한 귀신, 이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흉악한 귀신, 흉악하다는 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은요 카코스라는 말인데 도덕적으로 나쁘다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나쁘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병이 걸렸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악한 귀신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도덕적인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귀신이 틈타서 그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도덕적으로 나쁜 행실을 함으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병든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탓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더럽고 추악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지만 그 모습 때문에 어떤 이유를 달지 않고 그 병을 고쳐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께 매어 달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개들에게 떡을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인을 개 취급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거기에 상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어 주님 앞에 메어 달리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이 정말로 눈물겨운 그런 이야기지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나에게 개에게 던져진 그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에게 어떠한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간절한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어떤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개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상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 이 수로보니게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비결, 그것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끝까지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메어 달려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런 믿음을 보고 예수님도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메어 달리고 정말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마지막에 응답받는 자, 끝까지 있었는데 응답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승리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마지막까지 응답받는, 끝까지 기도하여 응답받는 수로보니게의 그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까지 다 내놓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이 세상이 혼란 가운데 빠진 것도 먼저 믿는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송년의 모든 가족들에게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